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니겠죠. 훌륭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칭찬과 극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 먼저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밑에 5절에도 보시면 이때라는 말이 나오죠. 또 밑에 13절에도 보면 이때 또 나옵니다. 또 4장 1절에도 보면 나오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때라는 말, 이 시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그날,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한계시록 읽은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좀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어요.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도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사자가 이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신 때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때를 말씀하셨고, 또 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하세요. 우리가 전장인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보았죠. 그때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또 애굽으로 피신 가시는 거, 또 헤롯이 죽어서 고향으로, 아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또 고향 가지 않고 나사렛까지 정착하신 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그 말씀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그의 사역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늘 우리가 말씀 위에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의 레일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런 예정들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하신 때에 딱 와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럼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면, 먼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유대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일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흉내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 흉내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동일했을까?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 그 복음이 달라지면 이런 복음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영원히 변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는 것은 많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복음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적하는 건데, 그럼 어때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뭐 잘못하면 아이들한테도 막 얘기하면 아이들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천국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보이는 땅의 이야기를 하지 하늘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천국은 그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거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이 분명히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사람이잖아요. 당시 제사장은 승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상당한 특권 계층이었어요.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 말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처럼 칭찬하고 극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그는 자신이 누릴 특권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는 말하기 힘든 이 복음을 그는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뭐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것은 그가 광야에서의 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특권을 내려놓은 모습이거든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도 광야로 가고 막 낙타 털옷 입고 막 메뚜기 속촉 먹고 이렇게 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다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마치 그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들은, 그가 간직한, 또 그가 나눠야 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들고 또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한 곳에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복음,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